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악에게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리의 세상, 또 사랑과 돌봄의 삶, 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것은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에 되는 그 사건이 그것을 말하기 위해 1장에서 10장까지는 긴 족보와 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역대기 11장에서 29장까지는 이 다윗의 그 왕이 되어서 그 다윗의 통치 시대, 그 시대의 업적, 공과 사를 다 그 설명하며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 상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던 것은 그냥 그 유다 지파, 그 헤브론 땅의 그곳에서만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그 다윗의 통치가 점점 왕성해짐을 따라서 나머지 그 11지파도 결국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지명하여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라는 것을 바로 역대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고서 최초로 한 일이 뭐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원주민이었죠. 그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예루살렘에 다윗 성을 만들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부스라는 족속은 이전부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라는 그 왕을 멸시했고요. 여부스는 철옹성과 같이 그것을 그 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군대를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갈 때 그 땅을 다 점령하라고 했지만 무려 다윗이 여부스의 사람들을 쫓아내기까지는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대가 걸렸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까지는 긴 역사가 있었음을 또한 역대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곳에 성을 쌓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 그 족속이 다윗이 이끌고 왔는 군대를 당연히 멸시하면서 그들의 군대를 얕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했던 그 여부스 족속이 어떻게 그 자신들이 만든 성에서 쫓겨나고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여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9절이 그것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 막강했던 여부스 군대를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9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점점 강대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부스 족속이라는 것은 무려 400년 동이 넘는 동안 그곳에서 정착했다는 것은 막강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 지파였고요. 그리고 또 사울 왕이 나오기까지 그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족속을 다스렸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어떻게 본다면 여부스 족속이 이루고 있었던 그들의 초롱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을 가로막는 문제와 도전이 결국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야만이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던 10절부터 47절에 다윗과 이렇게 철옹성이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그 업적을 이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다윗과 함께 어떻게 용맹스럽게 싸웠는가를 한 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이제 그 심한 전투가 심해지자 그 다윗이 목이 말랐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세 명의 용사가 내려가서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마셨던 겁니다. 이 일화는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다윗 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용맹한 용사들,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고 그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이런 일화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며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은 다윗 한 사람만이 충성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충성하며 함께했던 동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떤 민족의 후예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어떤 역사를 다시 새로 써가야 되는지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이 세워갈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동료요, 생명 공동체요, 우리가 그 일을 향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돌보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분열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문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것들이 일상의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루어갈 동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함께하는 동료와의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이런 정신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반쪽짜리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점점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그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선한 역사를 향해 함께 출발하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분열의 땅에 일치를 이루며 생명 돌봄의 새 역사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돌봄과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분열과 파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문화 속에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의 이웃되는 삶, 서로가 돌봄의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일치의 삶을 향해 이뤄가는 동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이 분열되고 파괴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돌봄의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 나라의 동료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돌봄의 역사가 점점점 확대되어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